왜 시보라가 나와서 그 할례를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거를 배우니까 또 한 가지 수수께끼가 또 풀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음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생명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아팠었는지.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의 표현으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받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서 그런 건데,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본다면 그냥 이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 몸살이 났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참 병이 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또 이 모세처럼 막중한 일을 지금 감행한 것이 성경책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작은 그 모형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지 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정말로 이 모세가 순종하면서 나서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오늘날과 같은 축복을 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지만, 모세가 자기가 자신 없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선 거겠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옆에 너랑 동행해 주고 내가 함께 갈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또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니 모세 보고 가라고 뭐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굳이 보내시고 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시키시나.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끔 해 주셔야지 10 가지 재앙씩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뜸을 들이셨나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제 돌아보면 이 우리 이 세상에 악이 더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선은 더욱 빛이 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참 온유함과 그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인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참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파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손해 볼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렇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요. 그 자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십보라가 그 할례하고 이러는 거를 큰아들은 했더라고요. 큰아들은 했는데 작은 아들을 인제 그 할례를 주지를 못했는데, 그거는 인제 그 모세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큰 아들에게는 할례를 줬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십보라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좀 뭐라 그래나 미개한 민족들이 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극구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십보라의 극구 반대하는 거를 구태여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뭐 수십 마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이 뭐 '여기 이걸까지 뭐 끝까지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작은 아들에게는 인제 그거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인제 이스라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 폐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모세가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마음, 자기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험없는 그런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갈급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고심하면서 또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모세가 극심한 병고를 치러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인제 그것도 또 권했겠지요. 모세가 요나가 인제 그 풍랑이 일 때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제물로 이 바다에 던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 진노가 잔잔해질 거라는 그런 인제 고백을 했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지만 결국 이 요나를 던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십보라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모세가 뭐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자기가 그냥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또 모세가 인제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여행길을 떠날 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겠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의 창세기와 욥기를 인제 썼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그니까는 모세에게는 휴식 시간이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을 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거기 끌려가는 그곳까지 따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듯이 이 모세하고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지금 내 곁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서 정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바라시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맡길 때에, 그럴 때 내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일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이거를 머릿속에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자격이 없는 거겠지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연약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달란트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저는 주님 앞에 충실한 그러한 청지기 일꾼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혼자서 좀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감동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근데 옆에 이제 치매 할머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치매 할머니를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험상궂으세요. 그리고 아주 초라한 노인네가 그 얼굴도 찡그린 얼굴에다가 좀 이렇게 거무틱틱한 뭐 회색 다 낡은 그 자켓을 입고, 그걸 후드라 그러나요? 이 모자 푹 눌러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쬐끄만 체구에 등은 좀 구부러지셨고 얼굴도 조그맣는데, 그거를 이제 그 모자를 푹 뒤집어 써갖고 따끔하게 쬐끔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할머니예요. 그리고 맨날 나와서 막 이렇게 헤매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옆집을 돌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가갖고는요 솔잎을 맨날 찾으세요. 솔잎을 찾아갖고 손에 하나 깔뜩 이렇게 솔잎을 이렇게, 그 길 건너가 소나무가 아주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 한 50년은 된 소나무들이 우뚝우뚝 있어갖고요. 아주 큰 소나무가 됐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이제 잎이 떨어지겠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요, 그게 다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밭에 이제 정원에도, 우리 골목의 정원에도 이제 그 솔잎들이 이제 늘어져 있지요. 근데 가가지고는요 계속 그거를 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을 엉뚱한 걸로 막 하고, 그냥 가서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지나치면서 하이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날 이렇게 할머니한테 뭔가 좀 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오렌지 하나를 가지고 갔지요. 그랬더니 또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할머니가 밖에 나와서 막 방황하면은 가져가 가지고는 이제 오렌지를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 잔디밭이 있는데 뭐 풀이 완전히 무성해요. 바깥에 맨날 나와서 있고 쓰레기통 맨날 열고서 맨날 뭐 뒤지시고 막 이렇게 하고, 쓰레기 차가 다 지나가면은 그 안에다 들여놓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걸터 앉아서 그 옆집하고 그 할머니가 이제 있는 곳에는 여기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담벼락이 있는데요. 거기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고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이렇게 경계하는 눈치로 보고, 이상한 차가 서 있으면은 그게 누구 차인가 어디서 왔나 막 이런 거 관찰하시고. 근데 남편도 없으시고 자녀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루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제가 이렇게 나 보면은, 그러면 거기 걸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이제 오렌지로 다가가고, 또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또 때때로는 일부러 가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친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옆집 사람, 앞집 사람이 인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할머님이 치매 환자인데 가족도 없고 그래서 인제 이 양로원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인제 있게 하면서 정부에서 인제 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인제 정부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놓고 간호원 하나를 일 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건지 딱 한 번 봤어요. 저희가 여기 사는 동안에 지금 뭐 한 7 개월 어 거의 8 개월째 돼 가는데 간호원이랑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두 이렇게 정부에서 일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두 신사복 입은 여자하고 남자분이 그 집안을 둘러보고 가는 거 그 외에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인제 그리고 혼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점차로 다가가서 그 할머님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혼자 보호하면서 살고 있나, 뭐를 도와줘야지 되나 인제 이렇게 살피다가 이제 계속 오렌지 주고 그러다가 인제 아침에 팬케이크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갖다 드려 보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전에 그렇게 아주 친해지기 전에 너 이거 풀들 이거 지금 뽑아야지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저하고 쪼끔은 이제 친해지니까 "이거 풀 뽑아야지 되는데 내가 와서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설마 나를 기다리랴 치매 환자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바빠 가지고 한두 번 올게 그래 놓고는 못 갔어요. 근데 인제 세 번째 가 가지고 이제 그날은 인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자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거 진짜 가서 뭐를 이 뭐야 정원에 있는 이거를 뽑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제 음식을 갖다가 드리고 가서 잡수시라고 하고선 인제 "이걸 뽑아도 되지?" 그랬더니 뭐 "What do you want?" 뭐 이거 "Whatever you want."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보고 하라고 허락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인제 열심히 인제 막 크게 자란 것들 뽑으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돌덩어리 속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우리 집 이제 이 뭐야 삽이랑 뭐랑 다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삽이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인제 낑낑대면서 인제 큰 것들을 좀 뽑았어요. 그러고선 어 이 나중에 갈 때는 이제 물을 미리 뿌려 놨어요. 물을 뿌려 놔 가지고 하니까는 잘 뽑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두 번을 뽑았어요. 근데도 다 못 뽑았죠. 그래서 몇 번 더 가야지 될 판이에요. 그랬는데 하루는 갔더니요. 막 인상이 얼마나 험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네가 내 밭을 다 망가뜨려 놨다고. Get out of here." 그러면서 막 화가 나 갖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어이구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웃었죠 뭐.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마음을 상하게 했나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이거는 너가 받아. 이거는 받고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험상궂은 얼굴로 뭐라고 또 막 그러면서 그건 받아가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음식을 또 이렇게 해다 주는 이유가 한번 가면은요 냉장고를 보여주세요. 근데 먹을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이거 먹을 게 진짜 없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시는 건가?' 그래도 뭐 아이스크림 좀 있고 뭐 그냥 깡통에 플라스틱 통에 있는 뭐 무슨 음식들 뭐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음식을 계속 인제 이렇게 갖다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인제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가 그래도 혼자 오셨는데 옆집 사람도 있고 앞집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음식도 나눠주고 더 친숙하게 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겠지. 내가 만약에 진짜 이 할머니 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음식 계속 해가지고 할머니가 나를 기대고 있다가 내가 못 해주고 그러는 날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알러지가 있는데 음식을 잘못 갖다 줘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지 되나? 아니면 그냥 해야지 되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시작을 한 거니까는 그 다음에도 한 하루 이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바빠서 못 갔기도 했고, 근데 이제 또 음식을 또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막 뭐라고 소리를 막 저기라면서 험상궂게 계속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실실 웃으면서 화가 많이 났군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여기 밭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놔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음식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음식 갖고 왔는데 이거는 받아줄 거죠? 그러면서 막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문 열고는요. 이렇게 음식만 주고 가라고. 그래 갖고 그걸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음식 주고 그래서 인제 그다음 날 또 인제 음식을 또 해 가지고 또 가서 "낙낙." 그러면서 인제 웃으면서 "내가 왔다고, 내가 왔다고." 그러고서 인제 했더니 문을 열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도 괜찮냐고. 그래서 인제 들어가 가지고 그 식탁에다가 음식을 주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우리 집에 나온 뭐고 뭐고 막 인제 설명을 막 해 주고 인제 그러고서 했어요. 이제 마음 이제 풀으라고 웃으면서 혼자 저는 이제 뭐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냥 혼자 떠들다가 오는 거죠. 그러고서 "내가 너 허기해 주고 싶은데 허기 좀 해 줄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허기해 주면서 등을 툭툭 쳐 주고 그리고 인제 "I like your smile."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인제 그래 놓고는 바로 나와요. 근데 어 이제 그래서 나 집에 간다." 그러고서 갔더니요. 쫓아 나오면서 얼굴에 스마일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뭔가 그래도 통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해피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집으로 왔어요. 또 집으로 오면서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행복하면서 '하나님 안에 봉사하면은 혼자 행복한 거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면서 내가 남모르게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봉사를 할 때에는 엔돌핀이 나오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혼자 웃어요. 아이고 뭐 고간 일 쪼끔 했다고 혼자 뭐 흐뭇해 가지고 혼자 이러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웃지요. 이제 웃으면서 결국은 그 할머님이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한테 복을 끼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있는 엄마하고는 투닥투닥 뭐 가끔도 고집 부리고 싸우고 인제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 상처 주고.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인내심이 많은 거죠. 그럼 가서 해 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할머니를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동네 사람이 뭐 알지는 못하고 이 할머니하고 나와의 관계를 우리 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그런 스토리지만 그렇지만은 인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엄마에 대한 인내심. 뭐 저 할머니한테는 저렇게 인내하는데 그치 같이 사는 엄마한테는 인내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냥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요 앞에 두시고 내 마음을 녹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 강팍함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웃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인제 웃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저의 강팍함을 아시고 저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제가 받는 복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제 주변에 엄마를 통해서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맨날 말씀하는 10층 할머니가 넘어지셔 가지고 머리가 깨지셨어요. 깨지셔 가지고는 병원에 지금 가서 입원하셔서 이제 거기도 엄마가 맨날 근심 걱정하시니까 모시고 가서 보니까는 멀리 아들도 오고 인제 그 할머니하고도 얼마나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처음에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한테 갔는데 인제 엄마가 우리 딸이라고 소개시켜 줘 갖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했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공권사님은 내 보약 같은 친구라고. 그래서 저는 인제 보석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뭐 이렇게 뭐 그냥 들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그분하고 말씀을 인제 전화로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럴 때 저기 만나서 그랬군요. 보석 같은 친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보석 같은 친구가 아니라 보약 같은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보석은 바깥에 이렇게 그냥 뭐 거치대로 이렇게 뭐 장식하는 거지만 보약은 먹어서 그것이 약이 돼서 나를 윤택하게 해 주는 내 건강을 윤택하게 해 주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보약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석 같은 친구가 아니라 보약 같은 친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표현하시는 그게 너무 놀라워 갖고 연세 많으신 이런 분도 이런 표현으로 이런 깊은 생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참 멋있는 분하고 엄마하고 친구가 되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인제 가면은 맨날 초코파이를 얻어 갖고 오세요. 사실 초코파이 별로 안 먹는데 하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인제 가져오시고 또 쌍화차 그 이렇게 긴 봉투 하나씩 인제 따서 하는 거 그걸 여러 개를 주세요. 그러면 인제 그거를 맨날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인제 저도 뭐를 갖다 드릴까 그러다 그때 뭇국을 했나 뭘 했나 이래 가지고 인제 엄마가 그 집에 가 계신다고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갑니다." 그러고서 인제 갔더니 두 분이 내려오셨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인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는 항상 워커를 끌고 바깥으로 나오시길래 이거 잡수세요." 하고서 드리면서 인제 거기다가 넣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 갖다 주냐고 그러면서 인제 또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엄마를 인제 모시러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련히 저를 아실까 싶어 갖고 저를 또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소개를 안 했죠. 안 시켰죠. 뭐 두 번째 만나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 가지고는 인제 그 무국을 그 워커 이렇게 열면은 거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놓고 이제 그러고서 인제 다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파킹을 바로 그 앞에다 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엄마 아파트 거기로 갈 테니까 엄마는 걸어가시라고 "같이 차 타고 갈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걸어가시겠대요. 그래서 두 분은 걸어가시고 근데 거기서도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엄마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딸인 거 아시겠다 그랬는데 좀 약간은 이상한 게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시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그거를 뭐 깊이 생각해 갖고 구태여 저 공원순 어머님 딸이고 뭐 막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파트에다가 파킹을 하고 또 엄마 모시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바깥에 서셔서 들어가라고 그래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들어와서 엄마 인제 아파트에 앉아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또 엄마 뭐 필요한 것들 가져갈 것들 주섬주섬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잘 들어갔느냐."고. 그랬더니 잘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따라 들어가던데 뭐 하여튼 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라고 우리 딸이 이제 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왜 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나를 속였느냐고. 그렇게 해 갖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 가지고는요. 그래 갖고 막 다시는 내가 다신 이 권사님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고. 이건 나를 얼마나 무시한 행동이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화가 나 가지고는요. 그야말로 뭐 다시는 뭐 저기 안 할 것처럼 막 저기를 하세요. 그래 갖고 저도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나 어련히 그냥 아시고 뭐 눈치로라도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는 인제 화를 막 내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나하고는 인제 끝이라고." 그래서 전화를 탁 끊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인제 엄마 짐 다 싣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엄마를 모시고 인제 그 아파트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가 갖고 이제 그 번호를 눌러야지 문을 열어 주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니까 "누구요?" 그래서 예. 공원순 어머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가라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막 그냥 돌아가라고. 오지도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요. 문 좀 열어 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문을 착각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인제 또 막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상종 안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쳐다봐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인제 같이 본편을 같이 당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아니야. 아 그다음에 또 한 번 갔었나? 하여튼 그다음에 목 뭐 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기억이 또 고거 며칠 전 일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인제 목사님도 같이 가 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싹싹싹 빌었어요. 싹싹싹 빌었고 그날은 제가 가서 그 사과를 했죠. 정말로 미안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야지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아시려니 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풀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제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인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인제 목사님하고 같이 또 한 번 가서 사과하고 기도해 드리러 또 갔지요. 그랬더니 그때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도 안 풀려 가지고 나를 무시해도 뭐 분수가 있지 내가 진짜 몇십 년 살아도 당신들처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생전 처음 봤다고.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느냐고. 오지도 말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절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웃으면서 저 쌍화차 좀 주세요. 쌍화차 좀 얻어 먹으러 왔는데 쌍화차 안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좀 해 주고 가야죠. 우리 목사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기도해 주고 갈게요." 인제
인제 그러면서 앉아 가지고 했더니 쌍화차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인제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제 기도를 막 했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잘 안 풀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인제 가서 허기도 해 주고 그래서 "아 너 좀 푸세요. 제가 오늘은 좀 허기 좀 해 주고 갈게요." 그러고서 이제 허기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내가 왜 갑자기 막 그렇게 화가 나 갖고 그랬는지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아마도 인제 딸한테 얘기해 갖고 인제 딸이 뭐라고 그랬던 건지 인제 사과를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인제 '내가 그때는 뭐가 나를 씌웠는가 보다.'고 내가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제 그렇게 지금 인제 오가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제 고집이 많이 인제 세세요. 고집이 많이 세시고 그래서 친구가 아무도 없대요. 엄마 인제 우리 공훈순 어머님 한 분만 보약 같은 친구고 자기 아파트에서는 아무도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 병원에 마침 어떤 분을 인제 방문할 겸 인제 우리 교회 분들이 인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아 갖고 갔지요. 갔더니 그 할머님이 이렇게 목에 뭐를 이렇게 받치고 그리고 한 달은 계셔야 된대요. 리헵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그 할머니 방문하고 와 가지고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고집도 세시고 인지 능력도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인제 제가 또 인생을 또 배우고 이제 제가 걸어갈 길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곁에 두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몇 분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나면은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40년 훈련을 하셨듯이 저를 동행해 주시면서 저의 삶 속에서도 저를 훈련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근데 인제 저 하나의 약점은 뭐였느냐면은 이 인제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요 와 가지고 허락도 없이 저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무너져야지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금수 님이 인제 그 자녀들 한 자녀는 이야기를 듣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러고 지나가고 또 한 자녀는 이거는 옳은 건 옳은 거여야지 되고 사리 분별을 따져서 옳은 거를 해야지 되는 그러한 이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성품이 이렇게 사람들 릴레이션십을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인제 그 따지는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옳고 그래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마음이 풀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보면은 편견이 되고 또 내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한쪽으로는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관대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리 뭐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하고 이 릴레이션십을 그냥 가능하면은 밀어 버리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버리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두시고 또 연세 많으신 그분들은 알지 못하고 하시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뭐 우리 같은 또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나에게 시켜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 웃은 거죠. 역시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혼자 웃는 거예요. 혼자 감사하고 혼자 감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제가 기도니까는 얼른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눌게요.